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자 다음날 산사들과 많은 민중이 그분께 마주하였다. 그때의 그분 속에서 어떤 남자가 외치셨다. 스승님, 청하건대 부디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외아들입니다.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영은 아이를 뒤에 흔들어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온통 상처를 입히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청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으면서 너희를 참아줘야 한다는 말이냐. 내 아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아이가 다가오는 동안에도 마귀는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뒤흔들어 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아이를 붙여주시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올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몹시 놀랐다. 네. 추석 명절을 지내고 10일 만에 다시 시작하는 공부기 때문에 설레임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별로 설레임이 없나요? 나는 맨날 설레는데. 그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9장 전반의 흐름을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9장 18절에서 22절에 있었죠. 당신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세워져 있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직전에는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직전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경험했던 아주 황홀한 변화산의 사건을 보고 있었죠. 이런 구조는 천상 영광의 경험과 그 다음에 지상에서의 고통과 그리고 그 사이를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면서 바로 변화산에서의 하느님의 영광스러움을 잠시 맛보아 주게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그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직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인간적인 절망과 악의 세력에 지배하는 현실로 하강하도록 인도하지요. 그 지점이 이제 오늘 함께 읽어내는 거죠. 다음날 예수의 일행은 산으로 내려와 큰 군중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 지점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의 배경은 단순히 치유의 기적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조적으로 읽으면 바로 그렇게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루카가. 이 사건은 아주 영광스러운 비전을 사적인 경험으로 붙잡으려 했던 제자들의 사건을 기억하죠? 영광스러운 변모 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이거 지어 주십시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삽시다. 이렇게 제안했던 것처럼
그 사적인 경험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붙잡으려 했던 제자들의 재앙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언제나 세상 고통 한복판에서 현존해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복음이 바로 오늘 읽은 복음인 거죠. 산에 내려오면 어차피 뭐가 군중 속에 큰 소리로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보아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요. 그 아이가 악령에 덮치기만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악령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악령에 휘말린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 아이의 악령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산안에 내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귀신굴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현존신앙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신앙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미래적 종말론적 사실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실존적 신앙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내려보니까 어떤다고? 귀신에 빠진 사람들이 아주 천지라고, 상처투성이라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주 곡소리가 나고 있다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 소리가 이 세상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뭘로 보면 변화되어지는 세상으로 보면 온갖 것들이 아주 뒤집혀지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잖아. 그죠? 그래. 그게 세상살이에요. 세상살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루카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신앙, 현존 신앙의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이 신앙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현대의 믿음 없는 세대의 실존적 무력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가 이 성경을 통해서 조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제자들도 역시 하느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현존 신앙을 현실 안에서 그 능력으로 실현해 보여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대가 외다지도 믿음이 없고 삐뚤어졌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어 큰 무리를 맞더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하산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우리는 늘 어디서 살아?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군중들 한가운데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은 어디서 우리가 경험하냐면 세상들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경험해. 저기 무슨 성당 안에 성체조배하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통에서, 저작거리에서, 그리고 싸움터에서, 그들의 움직임 속에서 휘찰랑거리는 영산강 축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 제가 영산강 축제를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변화 속에서 변화 없이 변화를 경험하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영광을 목격한 직후 변화산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목격한 직후 예수님은 지상에 소란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으면서 영원히 현존하는 곳으로, 영원히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은 어떤 고립된 경건한 장소, 거룩한 산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나누고 하느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나누는 물결치는, 휘몰아치는 풍랑이 가득한 시끄러운 세상 안에서 바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늘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경험하려면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한적한 곳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현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느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일상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현실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펼쳐내고 있는 현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삶의 현장이 곧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죠. 현실이 뭐라고요? 진실이 실현되는 곳, 그리스도가 실현되는 곳, 하느님이 펼쳐지는 곳, 그런 거예요. 그래서 38절로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웬 사람이 군중 속에서 큰 소리로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보아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버지의 절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실존적 위기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죠. 아이가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상황은 영적인 속박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병리 현상, 영적 침체 현상, 정신적 질병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지만 완전한 회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호소해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비로소 이 출렁거리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죠. 이 절규는 악에 짓눌린 가늘한 선을 들어 높여달라는 현존적 구원 요청이지만 이는 교회가 세상의 필요를 향한 실천을 통해서 응답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듯 온갖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불평등과 사회적인 부조리로 가득 찬 곳이어서 이 현장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교회가 채워줘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39절에 보면 그 아이는 악령이 덮치기만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를 입습니다만 악령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40절.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악령을 쫓아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며 소리쳤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 귀신, 악령을 쫓을 권능을 주셨어요. 루카복음 9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권능을 주셔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악령을 쫓을 능력을 주셨다고. 악령이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면 악령이 사라져버려?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자리에 딱 들어오면, 현재로 딱 들어오면 생각이 없어져 버리잖아. 생각에 빠졌다가 현재로 들어오면 생각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사실은 현재에 있으면서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는 거지. 이게 악령 들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현재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악령을 충분히 쫓아낼 고난을 모두 받았어. 근데 제자들이 능치 못했다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바로 그들 역시 변화산에서 황홀한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실존적 믿음 안에서 내면화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자체에 의존하려고요.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모두가 다 아는 복음 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당신 애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느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때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외아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한 외아들이요. 오직 하늘 땅 우주 하나밖에 없는 참나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요. 그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현존 신앙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계신다께, 이걸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실감나게 알아. 그 전에 이 복음을 내가 모르지 않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 복음 다 알잖아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이건 전부 내가 개념으로 생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걸 실감하지 못했어. 실감하지 못했다고. 다 아시죠? 이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 그리스도교 안에서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이 복음 말씀을 실감하려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감한 사람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온통 나의 삶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전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을 온전하게 실감하지 못해서 뭘 못 쫓아낸 거야? 악마를, 악귀를,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놓고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1절에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고 삐뚤어졌는가?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이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제자들, 아버지 그리고 당신 군중 전체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의 1차적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능력은 기술적인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낸 상황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실감하지 못한,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앙은 온몸으로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심을 실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실감하고 있으면 여기서 귀신 악령을 쫓아내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딱 도달하면 귀신은 사라지는 거죠. 그죠? 파사, 현정 그랬죠? 삿된 것은 삿된 것, 그것을 제대로 딱 보면 뭐가 아부라?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변함없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허상만 지고 있던 허상만 딱 내려놓으면 내가 진실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면 어떤 상황도 악귀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귀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생각이 만드는, 허상은 허상을 쫓아낼 수가 없어. 허상이 허상인 줄 알면, 보면, 경험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악기들을 온전하게 몰아낼 수 있죠. 악기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악기를 몰아내는 거 없어. 마귀가 원래 있지 않아.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낸 마귀지, 마귀가 있어 없어? 없어. 원래 오직 뭔만 있어? 그리스도만 있어. 하느님만 계셔. 성령만 계시는 거죠. 지가 만들어낸 허상 속에 지가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탄식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비판입니다.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눈앞에 능력이나 증거가 없으면 스스로 서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거나 구원보다 마음의 평안을 우선시하는 불안정한 신앙을 가짐으로써 늘 생각으로 신앙생활함으로써 신앙의 무능력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실감하지 못하니까. 말로는 다 신앙생활을 해. 말로는 전부 성당도 다니고 묵주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걸 실감하지 못하면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삶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못하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예수께 오는 도중에 악령이 그 아이를 거꾸로 뜨고 발작을 일으켜 놓았다. 예수께서 더러운 악령을 꾸짖어 아이의 병을 고쳐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순간 이 악령, 귀신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이 아이를 괴롭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시는 권능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즉각적으로 고통을 끝내는 해방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낫게 하셔서 하느님께 돌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치유를 넘어섭니다. 이는 하느님 나라가 이 순간 지금 여기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증거하는 결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건 파괴되고 불안해진 육체와 영혼, 정신이 하느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는 구속적이고 초자연적인 은총의 현장인데, 이거 말이 복잡해지지만 실제로는 너무 간단해. 인간의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우뚝 서 있음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전히 원래부터 처음부터 항상 언제나
나를 떠나 있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어. 근데 생각으로 우리가 그걸 각색하기 때문에 허상을 짓고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진실의 실현이에요. 실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은 진실을 실현하고 있다고, 하느님을 실현하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실현하고 있다고, 진리를 실현하고 있다고, 온전한 하느님의 평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그것이 설령 전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역시 모두가 다 뭐예요?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딱 들어가면 질병과 부패와 그리고 그 어두움들은 밀어내고 싶고 내게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은 이 욕구가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드러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펼쳐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라워 마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악령이 있어 없어? 악령은 없어.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 인간의 기억들이 만들어낸 거고 과거의 경험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그것을 추론하고 그것을 상상화하고 그것이 망령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실제로 진실을 보면 있는 그대로 그것이 하느님의 현실을 실현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면서 현존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은 근본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으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곧바로 어디로 하산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지. 다음날 예수의 일행은 산에서 내려와 큰 군중과 마주하게 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는 지금 여기 늘 펼쳐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를 실현하고 있고 하느님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생멸 왔다 갔다 피었다 졌다 오고 가는 것이지만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은 영원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뿐이야. 하느님뿐.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이지. 드러나는 현실은 사라지지만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우리의 자유와 그리고 무한한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단계별로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산타크로스 신앙이라 그러거든. 산타크로스 신앙은 산타크로스가 착한 일을 하면 굴뚝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좋은 선물을 주고 악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는 그런 신앙이 산타크로스 신앙이 되다가 어느 단계에 지나면 그런 산타크로스 없구나. 어른들이 만들어냈구나. 실제로는 지금 여기 하느님이 이와 같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산타크로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좀 유아틱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무종교적
무종교적 시대와 성인이 된 세계에서는 기독교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신앙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 말씀 전파보다는 인간의 인간화를 강조해야 된다는 주장을 디트리트 보네퍼가 얘기를 하죠. 디트리트 보네퍼 알잖아요? 나치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모든 신부, 수녀, 그리스도의 그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까지 모두 다 침묵할 때 나치를 향하여 정면으로 맞짱 뜬 사람이 보네퍼잖아요.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병리적 현상 앞에서 종교적 언어나 의식이 얼마나 무력해짐을 드러내는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하는 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은 오직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타자중심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디트리트 보네퍼의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디트리트 보네퍼의 얘기를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는 어디요? 저작거리,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어디 쪽으로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위임된 권능과 현존적 신앙의 역설을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루카복음 9장 1절에 보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치유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주 신학적으로 역력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마귀를 쫓을 고난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 능력은 현존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만 그 능력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구마 신부 드라마도 있더만, 예. 신부가 뭐 귀신을 쫓는 구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더만. 그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 좋게 하는 구마에 대한 얘기는 너무 깊이 빠져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마라고 하는 것, 마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마귀들이요. 동의하시오. 말을 안 한다. 구마가 그 귀신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어디가. 그런 거 없어. 실제로 지금 여기 살지 않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허상을 마귀라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다가 인간이 그 귀신에게, 과거의 사건에게 에너지를 밀어줌으로써 실제로 그 힘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생각은 에너지거든요. 과거에 대한 생각이 강렬한 사람은 실제로 그 과거의 사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자기 삶에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 미래에 대한 생각도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끄달리고 과거에 끄달리는 거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귀신이라니까. 그런데 그건 진실이 아니야. 허상이야. 온전한 진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자리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 나도 현직 신부로 있을 때 막 이렇게 안수도 하고 그러면 내 안수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쫓아내주는 줄 알았어.
그런 거 아니요. 안수 기도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기도야. 귀신 쫓아내는 기도가 아니야.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면 아주 자연스럽게 마귀는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런 거지. 마귀가 있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현존함을, 기도를 통해서 현존을 경험하는 순간 마귀는 없어지는 거야. 마귀가 실제로 없다니까? 파사연정, 삿된 것을, 허상을 없애버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거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믿음이 결여된 채 권능만 의지한다면 그 권능은 무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마귀야 나가거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뭐 성수 뿌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야 나가거라 이 지랄을 하고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우선된 믿음이 마귀는 결과적으로 쫓아 사라지게 돼 있는 거, 없어지는 거지. 마귀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쫓아내는 게 성수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아주 잘못된 신앙들이 많아요. 막 성수 뿌리면서 마귀야 나가거라 마귀야 나가라 했었고 난리야. 지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말로만 마귀야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권능을 드러내게 한다. 그런 거예요. 참말로 별 얘기를 다 하네 오늘.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근본적 원인은 외적 힘이 부족한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교만이 남아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 그 믿음이란 무슨 믿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루카복음 9장 46절에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교만이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높이려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능력 현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이거든요. 아직도 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크다 높다. 자기중심적 태도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해. 나는 점점 작아지고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아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부 신학적 해석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귀신을 동시에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가 순간 귀신과 동일시 되고 있다는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었던 탓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대다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비 신자들한테 이제 왜 성당에 왔냐라고 설문조사하면 뭐라 그래?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단계가 불안정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낮은 것들이 기본이죠. 신앙은 보네포가 요청한 타인을 위한 삶, 책임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기적인 안위와 감정적인 체험에 머무는 경향이 대부분 있죠. 우리 인간의 성숙함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셔서 나는 없어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인자이. 그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식은 이 세대가 참으로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은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나 증거에만 의존하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믿음 없는 이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의 황홀경에만 눈이 번쩍 뛰어가 오메 예수님 너무 좋소. 우리 초막셋을 지어갖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봅시다. 눈에 보이는 경험들은 좋아하면서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이 얘기를 드러내고 있죠. 이게 바로 무슨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현존 신앙이 아니면 아주 자연스럽게 뭘로 가보라? 기복신앙으로 가보라. 그리고 능력에 의지하는 신앙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나주 성모상에 막 사람들 지금도 엄청 몰려다니거든요. 나는 나주 성모상 무슨 그 기도하는 장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엊그제 가다가 무슨 나주 성모상 그 십자가에 기도하고 막 피가 막 엄청 떨어지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데를 아니 내가 나주 사는데 한번 가볼까? 그래서 한번 가봤어. 엊그제 처음으로. 그랬더니 와 거기 막 예수님이 막 그 골고타 언덕에서 막 피땀을 흘리는 것처럼 막 핏덩어리를 막 여기저기 수천 방울을 막 떠뜨렸다고. 거기다가 이 쇠말뚝을 막 박아놨대. 피 떨어진 곳곳마다. 거기 사진을 막 아주 그 핏덩어리 사진을 여기저기 다 붙여놨는데 와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뭘 좋아해? 눈에 보이는 기적을 좋아해. 근데 실제로는 진짜 믿음은 뭐야?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현존신앙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삶의 현장, 그것이 곧 뭐다?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성당에서 하느님의 온갖 귀한 말씀을 들어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깨달음의 신앙이 없으면, 현존 신앙이 없으면 성당에서 수많은 강론을 잘 하시는 신부님의 말씀도 다 뭘로?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려. 근데 깨달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신앙이 분명하면 저작거리 시장통에 싸우는 말도 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려.
그렇게 그런 깨달음 현존 신앙이 있으면 성당에서 신부님의 강론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들리겠지. 그죠? 강론 내용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들리는 그것, 들음 그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신부님의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부님의 말씀의 강론을 듣고 있는 이 들음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봄, 들음, 경험함, 듣고 있음, 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이것이 살아있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신앙이 아니요. 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는 걸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깨달음을 깨. 무엇에서 깨? 허상망상에서 깨는 걸 깨라고 그래. 다름은 뭐야? 닿는다. 진실, 그리스도에게 닿는다. 허상에서 깨어나서 진실, 실상에 닿는다. 그게 바로 깨닫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와 세상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본 성품에 다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본 성품, 지금 여기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존재 자체를 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본 진심 제일정진입니다. 지금 여기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지키는 겁니다. 지킬 것 없는 하느님을 지키는 것. 하느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있지도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지켜? 전부가 하느님인데 내가 딴 생각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통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풍덩 빠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서 풍덩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하느님의 은총 아닌 게 없습니다. 지킬 것 없는 이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 지킬 것 없는 것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생각에도 어떤 의지처도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아는 거지.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 의식하잖아요? 나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 보고 있잖아. 나 듣고 있잖아. 나 경험하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이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날 수가 없어. 보라. 그냥 보라. 그죠? 그냥 보는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들어라. 그냥 듣고 있는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느껴보라.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헷갈릴 이유가 없어. 온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귀신 잡거리들이 우리를 몰아칠 수가 없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뭐라 해보라? 응? 이 세대가 왜다지도 믿음도 없고 삐뚤어졌는가? 지 생각에 빠졌는가? 지 욕망에 빠졌는가? 지 의지 속에서 사는가? 내가 모든 말은 다 내가 했어.
그러면 진짜 신앙은 뭐예요? 주어를 빼버리는 거야. 원래 나라는 게 없으니까. 하느님이 하셨으니까. 하느님이 하셨고, 하느님이 보고 있고, 하느님이 느끼고 있고, 하느님이 경험하고 있고, 하느님이 맛보고 있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행사하고 있고, 나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보다 더 멋진 신앙이 어딨노?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이 신앙이 없으면 엄청 두렵다, 무섭다, 걱정스럽다. 맨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래서 투덜이 인생 계속 산다.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은 완전히 투덜이야. 투덜이. 투덜. 만나면 투덜. 그럼 내가 없어져 버리면, 하느님으로 살면, 그리스도로 살면 투덜거릴 것이 없어.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살고 있는 이대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죠? 지금 그대로 앉아있는 엉덩이를 한번 느껴봐. 느껴지죠? 응. 주의를 기르. 어디서 느껴? 하느님이 느끼고 있어. 그죠? 허벅지 한번 느껴봐. 배를 느껴보고, 가슴을 느껴보고, 머리를 느껴봐. 거기 뭘로 느껴? 하느님이 다 느끼고 있어. 그분이 다. 머리, 어깨, 무릎, 발, 그것들이 다 경험되지만, 그 머리, 어깨, 무릎, 발은 내 의식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지만, 머리, 어깨, 무릎, 발 하는 이 의식은 늘 영원히 항상 나를 떠나 있지 않는 그리스도로 나를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리스도의 빛, 루멘 그리스티. 우리 맨날 저기 부활절 때 그리스도의 빛, 그럼 그거 다 그것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이 빛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이게 본래 내성품이라 그래. 본래 성품이라고 하지. 이 본성품을 통해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이게 요렇게 펼쳐지고 있어. 이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온 세상은 어디만 있어? 내 눈앞에만 있어. 내가 의식하는 것만 세상이야.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가 의식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짠 하고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야. 각각,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인구가 80억 인구라고 하니까 80억 인구 모두는 다 자기만의 세상을 보고 있어. 각각의 자기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니까 각각 보는 세상은 달라. 그러나 보고 있는 이것은 다 똑같은 하나의 빛이야.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보되 각각 다르게 보지만 보고 있는 이것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거야. 하느님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뒤지게 예수님한테 욕 얻어먹었잖아. 이 세대가 왜다지도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아.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어. 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어.
지금 여기 이 현존과 함께 살고 있어. 근데 지가 산 줄 알아. 99.9%가. 누가 사는데? 그리스도의 본성, 지금 현존이 살고 있거든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느님이 보고 하느님이 듣고 하느님이 느끼고 하느님이 경험하고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뻔히 다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적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너희들은 모두 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귓구녕이 안 뚫리면, 성령으로 그 눈앞에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도무지 들어오지 않아. 말로 아무리 하느님을 얘기해도 다 뭐예요? 개구직착이라고.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 말로 하는 것은 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깨닫는 것, 그것 말고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저기 손에 가시가, 손톱 밑에 가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비저 빼낼 때 어떻게 빼내? 가시로 가시를 빼내잖아. 그리고 그 가시를 빼내면 빼낸 가시도 버리고 빼려고 하는 도구로 쌓아냈던 그 가시도 버려야 되잖아. 그럼 정상이 되는 거잖아. 그 뭐예요? 사실은 아플 때는 가시를 도구로 쓰지만 그것이 빼지면 깨달음도 필요 없고 하느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느 단계에서는 하느님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도 하느님은 아니에요. 실질적 하느님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이 하느님이지. 그래야 비로소 하느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지. 자, 현실 그대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실상이다. 현실 펼쳐지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실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 그리스도의 반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리를 딱딱딱딱딱 하면 이 소리를 누가 들어? 소리 없는 소리가 들어. 이 소리 없는 소리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잖아. 하느님의 본성으로 듣잖아. 그쵸? 우리가 세상을 봐. 온갖 것을 다 봐. 누가 봐? 모양 없는 모양이 온갖 세상의 형상을 보잖아. 그 모양 없는 모양이 뭐예요? 하느님이잖아. 하느님으로 보죠? 하느님으로 듣지요? 하느님으로 경험하지요? 하느님으로 느끼지요? 하느님으로 만나지요? 하느님으로 숨쉬지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을 펼쳐내고 있어. 그래서 오직 있다면, 굳이 있다면 하느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펼쳐지는 세상이니까. 그리스도를 펼치고 있고 하느님을 펼치고 있으니까 나도 그 펼쳐지는 도구 중에 하나지. 변화하지 않는 이것이 온갖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오늘 이 현존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